요한복음 8장의 내용은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논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의 요인을 요약하면 이 모든 논쟁의 핵심 주제는 바로 저는 진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계속 공격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또 예수님을 조롱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유대인의 모든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문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의 문제도 사실은 동일하게 진리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 모두 다 죄의 문제죠. 죄의 문제란 말은 진리에서 벗어났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면 당연히 인생들은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겠죠. 예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소위 철학자들이나 현자들이 말하는 그런 지혜나 지식이 아니고,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런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지식들은 한마디로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처럼 천한 세상의 초등 학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와 비교했을 때 그런 것들은 그렇게 천박한 초등 학문 정도의 이런 수준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언약의 경륜을 통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진리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인격과 사역 전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진리 그 자체다. 이거를 시종일관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계속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제의 발단은 뭐냐? 이 갈등의 유발자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진리를 믿지 못하고 죄 가운데에서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이 가득한 유대인들에게 이 모든 갈등의 유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이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또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않다, 또 저가 자살하려는가 등등의 온갖 모욕과 멸시를 퍼부으면서 또 심지어 주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가 계속 보아왔던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자체시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수준 높고 고급스러운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면은 지푸라기 같이 허술하고 이리저리 막 구멍이 뻥뻥 나 있고 오류가 많고 문제점이 많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양재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하고 기름이 잘잘 넘치는 복된 믿음 소유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까? 고대의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정작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반응은 완전히 예수님에 대해서는 적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한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속을 까뒤집어 보면 그 속에는 예수 믿음에 대한 증거가 하나도 없는 믿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단들이 바로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진리를 쫓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온갖 열정과 막 모여가지고 찬송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집회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믿지 않는 거예요. 요즘 어느 한 기독교 선교 단체가 또 인터넷에 온통 야단이잖아요. 미디어에. 아니 나라에서 모이지 마라 그러면 안 모이고 따라줘야죠. 국가의 복원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교회가 당연히 따라야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보다는 자기들의 열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런 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모여서 열정을 다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 공고할 때는 하나님 앞에 바싹 낮추고 이럴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조심해서 하나님 섬길 줄도 알아야 되는 거지. 자기들의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아니요. 유대인들 보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얼마나 특심했습니까? 여러 영갑자들보다 하나님을 자기가 더 잘 섬긴다고 자부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그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을 박해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냐? 나를 왜 핍박하냐? 제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주님을? 네가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거다. 사울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청년이.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진리를 쫓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되 지혜롭게 섬겨서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말합니다. 허송세월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요 당신이 귀신 들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는 말이 우리가 정말 보면 주님께 합당한 말일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반문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유대인 당신들은 예수님의 어떤 점에 있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고 또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한번 반문해서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유대인들의 이러한 멸시는 아주 부당하고 악한 것이죠.
오늘날로 하자면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께 대해서 심각한 명예훼손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에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근거 없이 예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고 욕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지극하게 훼손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 말은 엄청나게 기분 나쁜 말인 거예요. 우리가 뭐 얼마 전에도 보면 누군가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당하는데 누구스럽다 이랬다 그랬잖아요. 누구스럽다. 뭐 사람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어떤 사람, 뭐 누구스럽다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모욕죄로 고발을 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에게 도무지 붙일 수 없는 불명예요. 명예훼손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의 신분이 어떠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 죄는 사실은 더욱 큰 죄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깊이 있는 영적인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즉, 사람이 아무리 의로운 척하고 위선과 가식으로 자신을 포장해도 마음에 숨겨져 있는 악한 감정을 숨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악한 말은 그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다,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말은 뒤집어 보면 그들이 사실은 마귀적인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다는 거죠. 주님께서 49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그래서 역으로 그대로 뒤집어 보면 주님 자신에 대한 변론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이 유대인들의 악함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4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이 말은 이 말이에요.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실은 귀신이 들린 것이다. 너희가 나를 무시하지만 이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러면 나와 너희 중에 누가 더 의로우냐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그 앞에서 4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예수님한테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냐. 어디 한번 잡아봐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모독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할까요? 그들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이 영적으로 풍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아버지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는 것을 이렇게 아시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자신을 일치시키시면서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성경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한 번 더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주님께서 공경한다 이 말을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존경한다, 받든다 이런 말입니다. 공경한다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부모님을 존경해서 받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주님을 존경하고 받드는 것은 또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 지금 그를 보내신 하나님, 유대인들이 자기의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그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주님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모욕과 멸시에 대한 주님의 태도입니다. 주님이 지금 화를 내고 계십니까? 부당하다고 막 억울해합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이죠. 주님은 마치 큰 바다의 물결같이 잔잔하게 대양과 같이 이렇게 막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 주님은 기분은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분노하거나 어떤 감정적인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은 조금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왜 주님은 유대인들의 모독적인 이런 욕설을 듣고도 그들과 직접적으로 다투시지 않는 걸까요? 저는 여기에 성경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주님은요, 아버지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버리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그래서 몹시 모욕적이고 기분이 상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대적하고 그래서 나의 억울함을 또 분풀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바로 그때 현명한 사람은 자신보다 더 위에 있는 높은 자나 권위를 의지할 때 그 권세나 권위자에게 그 모든 판단을 맡겨버립니다. 자기가 안 싸우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높이 있는 그 어떤 권세, 권위, 말하자면 우리가 세상에 정부나 법을 우리가 의지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법에 호소를 하고 자기는 그 앞에서 겸손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런 중용의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힐난하고 공격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동요되지 않고 이런 모습을 취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실 때도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도리어 십자가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주여 저 무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이러면서 무리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도리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걸 볼 때 우리 착하신 주님께서 그 모든 사역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공경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변론하거나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기를 내세우는 일을 주님이 하지 않았다는 이 말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기를 모욕하고 그리고 멸시하고 조롱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시다 하지만 주님은 그때마다 누구를 의지했다는 것입니까?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조금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아의 바로 이런 모습, 겸손한 모습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42장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그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2장 1절 2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의 600년 전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을까요? 그는 싸우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자기의 목소리도 크게 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요, 장차 오실 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데에만 전념하실 것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지금 유대인들 이 연약하고 불쌍한 무리들하고 지금 싸울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들하고 감정적으로 언쟁을 하고 다투고 변론하고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꿀릴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 뒤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으면은 내 앞에 있는 아주 작은 소소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감정이 상하고 흔들리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까짓 그 작은 일들 가지고 시시콜콜하게 자꾸 싸우고 찢고 뽑고 안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데 뭐 그런 것 가지고 자꾸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은 유대인들과 논쟁하거나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딱히 변론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50절 말씀에서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고,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말로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나 자기의 자존심이나 명예 따위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만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나는 떳떳하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명분이 있고 떳떳하면 작은 것 때문에 시시콜콜하게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명분이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용감한 사람, 담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명분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뒤에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런 인생의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좀 그러지 마세요. 그거를 그냥 하나님한테 다 맡기세요. 하나님이 다 알면 됐지 뭐 그렇게 억울해가지고 쬐도록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은 5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아버지가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진리를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도 진리를 행하시고 아들도 진리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 대해서 친히 증언하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철저히 순종하셔서 아버지의 일하심을 따라 아들도 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실 때 아버지께서도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래서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51절 말씀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모욕과 공격을 받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 복음을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정말 흔들림 없이 계속 유대인들이 이렇게 공격하고 분위기가 험악한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실로 진실로 중요한 건 지금 이 싸움이 아니야 이거예요. 시시콜콜하게 내 자존심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내 영광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이때까지 내가 손해보고 당했다 살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에게 맡겨야 돼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신원을 다 주님이 전부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자꾸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은요, 뭐라고 하냐?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냐. 막 갖다가 알량하게 자기 자존심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들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과 밀고 당기고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켜서 영생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영생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들을 행할지라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유대인들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복음을 선언하고 계신다. 주님의 말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요, 그게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저 유대인들처럼 자신을 불신하고 배척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주제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다 이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너희로 하여금 그를 믿게 하려 함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 구원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인성을 취하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의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태초에 상고에 영원부터 계신 분이시죠. 미가서 5장 2절에.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사야서 9장 6절 7절.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세요. 그러나 그분은 말씀이셨지만 우리와 함께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한 가지예요. 동일한 사람이지만 예수님께는 죄가 없어요. 이 오늘 본문에서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실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완전하게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래야 우리를 위한 의를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에 누가 일치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10계명 가운데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신부터 시작해서 죽으실 때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진리와 함께 일치된 삶을 사셨어요. 왜? 죄가 없으시니까. 죄가 없으니 일치된 삶을 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예수님은 완전한 의를 행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세요. 그러나 죄는 없으세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셔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쫓아 행하실 수가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33년의 공생애를 다 사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도 아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거룩하고 복된 아들이셨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셨고, 아들 자신도 기꺼이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 내어드리고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모든 의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예수 십자가의 대리적 속죄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들의 희생으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저주, 진노, 죄책, 형벌, 이것이 십자가에서 다 소멸된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보았듯이 46절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무엇으로 책잡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일치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을 책잡을 사람 없어요. 도리어 책잡으려고 하는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5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더욱 이성을 잃고 격분을 해가지고 주님을 막 더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도 그들은 영적인 무지와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이 모두 죽었지만 결국 자기 자신들도 죽게 될 것이라고 그들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이 모두 죽었다면 하나님께 대한 그 조상들의 믿음,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다면 모두 다 허사가 된 것입니까?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과 야곱도 죽고 모세도 죽고 다윗도 죽고 다 그랬지만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의 죽음이 헛된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도 믿음도 헛되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에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죽을지라도 그 죽음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려고요 에녹을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려고요 엘리야를 데려가신 거예요. 죽지 않고 산 채로 하나님이 데려가셔버리는 이유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 다윗 그 모든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살았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무지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그렇게 자칭하면서도
아브라함은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금 살려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모욕하고 대적하고 있는 분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것을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대적하고 모독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믿지 않고 단지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의 행위와 외적인 모양만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버림받은 자들의 주된 특징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영적이고 내적인 깨달음과 교훈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빛이 없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통 어두움이요, 이 빛이 조금이라도 그 마음속에 스며들면 그 빛을 미워해서 온갖 탐심과 우상 숭배가 가득하여 늘 이들은 미혹되어서 어그러진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 아래에서 할례의 백성이라고 자랑했지만 진정한 신앙은 외적인 육적인 표면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내적인 할례요,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5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 그리고 56절에서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한 말이겠어요. 이 봤을 때는 아직 30대 중반도 안 된 사람 같은데, 이 막 예수님 보고 네가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 아냐? 네가 뭐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어? 아브라함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는 거죠. 예?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집에 친히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해주는 만난 바베큐도 먹고, 예수님은 또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실 때에도 또한 아브라함에게 명년이 때에 너에게서 아들이 나리라 말씀도 해주시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주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지금 그들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버림받은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증거했어요.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장차 온 세상이 복을 받고 믿음으로 온 세상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알게 돼요. 이 복음을 들으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참된 진리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진리의 신앙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영생의 그런 은총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